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의 대결이 나와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바알이 틀렸다는 것을 전하시고요.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다는 걸 전하시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알은 헛된 신이라 실제하지 않는다, 거짓이다, 거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고,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게 17장과 1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선언에서 나타나요. 이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시면 그냥 바알을 섬겨라. 오늘 결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바알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축복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이 돈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안정이고, 그리고 수단이 바알 신앙인 이 상태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런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누군가 물어본다면 넌 뭘 믿니? 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지 우리의 역사가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보고 하나님 보기엔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이 두 전제가 충돌하잖아요. 바알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럼 바알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순되는 걸 모두 갖고 둘 다 뭐 문화적으로는 그래 여호와를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단을 하라 라고 지금 콜링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라고, 복음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그냥 적용점까지 먼저 가보면, 이걸 적용하면 우리를 백성 입장에 갖다 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세상을 섬겨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고 행복이고 안정이야, 돈이야. 근데 그러려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나한테 가르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그건 귀찮아, 부담스러워 라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여로보암 신앙 같은 애매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지 않을까? 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것도 안 믿고 이제 사실은 바알적이야. 하지만 내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몇 번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내가 이 상태라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전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언제까지 네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느냐. 이 대전제가 충돌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영적 존재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거, 영원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보람있고 자부심 있는 정말 잘 살았다는 삶을 사는 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나는 세상 행복 성공 이런 거면 하나님 얘기는 고리타분한 거고 틀린 거고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이걸 어떻게 이 모순된 걸 동시에 갖고 있어? 야, 결단해. 그리고 오늘 장면을 통해서 믿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내가 마치 여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내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이 세속적인 기준을 포기해. 이게 이제 적용의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것도 이제 한편 설교에서 도전적으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적용을 그냥 다 얘기해버리는데, 또 하나는 우리를 엘리야 입장에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되게 통쾌하잖아요. 왜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바알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걸 조롱하고 탄압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근데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해내고, 그쵸.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바알이 틀렸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통쾌함이 있는 장면이죠, 엘리야 입장에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이 장면에서만큼은 고백할 수 있는 그 장면 엘리야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그 기쁨이 엘리야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것도 적용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입장에 갔다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가능하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적용점, 기도, 고백, 은혜, 우리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거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쵸?
하나님 대신해서 잘 안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뭔가 이 땅에 드러냈으면 저게 진짜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나. 정말 하나님 이게 이 세상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께 딱 명확하게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근데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적용점으로 가면, 여기를 보면서 이제 되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순간을 주셔서,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 적용점부터 달렸어요.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과 또 오바댜라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쓱 지나왔는데 사실 이 아합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신실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중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는 문화가 남아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세벨은 악한 정치 세력이 이 나라를 바알 믿는 나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뿌리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였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큐티적으로 가면 오바댜라는 사람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합 왕가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권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델로서의 오바댜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쨌건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등장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다녔던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가뭄을 좀 겪어봐서 니네들 틀렸다는 걸 좀 알아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 마땅한 걸 너희한테 가르쳐주마 라고 해서 알려줘서 이게 쫓겨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 이제 바알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의 대결이 나오죠. 이게 장면 자체로 되게 영화적이잖아요. 걔네들이 막 수백 명이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근데 엘리야 옆에서 니네 신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시끄럽게 해봐. 뭐 깨워야 되는 시간 많이 필요하니 막 이렇게 하고, 그때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갖고, 그러니까는 자연의 순환에 자기 제사를 끼워 맞춰갖고 이제 사기를 쳐먹은 거란 말이에요. 마치 고기가 자연의 순리대로 일어나기 직전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속여 먹었는데 그 거짓됨이 드러난 거죠. 이 장면도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몇 시간 해야 돼. 이 장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우리 정말 세상이 거짓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되게 막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그게 맞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의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 에 대해서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여기도 이제 기도로 가면 하나님 이 세상이 거짓 때문에 좀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향한 뜻을 여기서 보이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는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앞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전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이런 비 내리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수준만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래서 노뱀이라도 쳐다보게 하시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워낙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아예 그냥 생짜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회개나 이런 게 없는데도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모델로서 보이시죠. 그냥 비와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비할 때, 그래서 그 모델을 엘리야가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구름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셨음을 신뢰하고 해서 겸비하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향한 믿고 행동하는, 비가 올 것을 믿고 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라는 거에서 요 모습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핵심은 아니고, 하지만 되게 중요하긴 하고, 하여튼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죠. 너무나 가슴 뛰는 장면이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담겨있는 두 가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고 있다면 이 장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애매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세우자라고 전도되셔야 되는 장면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흘러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이렇게 때가 되면 드러날 수 있지,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드러나고 맞는 것이 맞다고 드러날 수 있지, 하나님 그날을 나에게 주셔서 라고 소망의 장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위치에 따라서 회개의 계기, 그리고 소망의 계기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